5월 1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간 그분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충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내가 범죄할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의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생기는 부작용은 악인들이 담대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성경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늘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나도 긍정적이 되고 나도 기뻐집니다. 내 존재의 분위기가 맑고 깨끗하고 환할 때 누군가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찌푸리고 있다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울해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 하였으나 내 잔은 항상 비어 있는 것 같기에 우울하며 행복하지 않은 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재산이나 권세를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웃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자적으로 보면 악인의 정의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평과 질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이 불의로 이룬 것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로 이룩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슴 졸이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방송에 보니까 고액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니 온 집안이 온통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현금과 폐물과 그런 것들이 왕창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집안을 쓰레기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차라리 납부하고 말지. 또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행악자를 보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분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게 되면 오히려 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결정한 것들은 옳은 결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인내에 참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잠언 29장 21절에 보니까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지 하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했으나 오히려 악으로 갚는 현실, 성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모히 이용합니다. 인생의 쓴맛입니다. 도움을 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조금 지나면 고마움이 당연한 것으로, 또한 당연한 것이 원망으로 변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어느 분이 찾아와서 마당을 조금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선한 마음으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마당의 거의 절반을 사용하게 되었고, 조금 더 지나니 완전히 그들의 마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왜 치워야 되냐고, 그 정도도 아량이 없냐고 대묻고 육두문자로 공격해왔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그분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불평 시기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이며 불만,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욥이 까닭없이 공경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상과 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상인 근성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득을 초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기에 불만불평, 시기가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인 근성과 하나님과의 딜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한 불만불평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 같은 모습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대하는 태도 중에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의미는 아마 그분께 기도하고 맡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의 위치에 있었으나 당시 요압 장군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날과의 화친을 약속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어서 다윗왕 모르게 죽여 복수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복수를 먼저 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화친한 사람을 왕의 허락도 없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아합의 형제들, 그 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말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믿는 자가 많으나 드러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냈다가 화를 입을까 자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칫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죄악을 범할 수 있었으나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분께 맡기니 그분이 깔끔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어진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행을 그치고 그들도 구원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날에 선한 병기로 그들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맡길 때, 내 사정을 토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편 35편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행자들의 만행에 대한 갚음을 소상히 아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죗값을 물어달라고 대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실하였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통제불능 일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념이 아닌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은 나의 원통함도 풀리지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인들을 체념합니다. 아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체념하면 나는 편합니다. 잊어버리기에. 그러나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그 못된 짓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나도 그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근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이 많이 차를 주차하는 곳에 차를 주차했는데 며칠 후에 생각지도 않은 거금의 주차 스티커가 날라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구청 단속반에게 적발된 곳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민가가 없기에 사람들이 많이 주차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으나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에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 10만 원쯤이나 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 며칠 마음이 안 좋았으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이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확 처리하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신의 한 수입니다.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나도 그도 우리 모두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분의 뜻을 이해하면 나도 그도 주님도 모두 만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금 가지고 있다고, 잠시 권력 잡았다고 천하를 다 얻은 것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서서 콩고물 얻어먹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람은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이익이 없어지면 언제든 배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강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부욕토입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썩어서 거름이 된 땅. 그 땅은 주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죽으면 전부 받아들입니다. 해체해서 영양분을 만든 후 필요한 곳에 다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땅이며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주는 사람. 정말로 멋진 도전받아야 할 온유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은 얼마큼 되시는지요? 본문은 교훈적인 시입니다. 악인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교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토로하시고 힘들지만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기심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삶,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일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분하고 억울해도 불만과 불평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내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장 여러분의 스승은 어느 분이십니까? 가장 존경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